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고 또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쓸까 이제 고민을 하고 마음 같아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의 말씀들을 다 거기에 기록하면 좋겠지만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학교 때 연습장에다가 쓰고 그 위에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뭔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그리고 비기독교인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주님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교회, 그것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왜 그랬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을 줬어요. 선물. 공책도 주고, 공책. 근데 공책도 뭐 질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책도 주고, 그리고 또 뭘 줬냐면 공책보다도 훨씬 선호도가 높은 과자를 줬어요. 비닐 봉지에다가 대충 뭐 거기에다가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리고 또 초코파이도 하나 들어있고, 그럼 그 초코파이를 바로 먹지 못하고 아껴서 먹느라고 놔두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가지고 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초코파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루가 되어서 완전 부스러기가 되고, 그것도 한꺼번에 못 먹고 아껴서 조금 먹고 그래서 나중에 가루가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털어서 먹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성탄절에는 또 무엇을 줄까 할 정도로 이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보니까 성탄절에 주는 선물이 바로 그 공책보다도, 그리고 좋아하는 그 과자보다도, 이제는 뭐 과자, 그때 받았던 과자보다도 마트에 가면 아니면 편의점에 가면 훨씬 더 맛있는 과자, 더 품격 있고 더 멋진 과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 수 없는 선물, 얻을 수 없는 선물, 여전히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앞에 초가 3개 켜졌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초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첫 번째 초 진보라색을 켰는데, 진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그 다음에 이제 연보라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랑과 나눔,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가 되자. 그리고 또한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도 반갑지만 정말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마치 시집간 딸이 돌아오는 것처럼 친정어머니가 준비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듯이, 또 외국 나간 자녀가 돌아오고 또 가족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이건 도대체 어디 산부인과에서 명단을 가져온 건지 낳고 아마 산부인과에다가 이거 딱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냥 명단 하나에 낳고 그것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가 보면은 그 한마디 속에는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는가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즐거워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믿음이 이어지고 전수되고 그 과정을 지금 보여줘서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오늘 지금 계보의 끝은 어디예요? 바로 이 지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디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곧 이제 예수님의 이 오심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오기까지 진행되기까지 오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였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라.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 여정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즐겁습니까? 부담됩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보면 모든 게 먹고 싶잖아요. 뭐 거리에서 파는 사소한 거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품위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아니면 뷔페에 가서 다 충분히 먹었어요. 그러고 나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무 눈길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모든 주파수가 딱 맞고 아주 깨끗하게 이 주파수가 딱 맞아서 그 음성이 들리고 즐거워하고 같이 콧노래를 부르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한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태풍이 불든지 폭탄이 터지든지 안심을 하고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자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정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좋고 상황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설명보다도 선포가 딱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 가지 설명이 없어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 온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구약에서 선포한다면 바로 신약은
그 선포한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 속에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그 관념 중에 하나, 히브리의 어떤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만 내가 아니라 나의 자녀, 후손, 모든 계보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감자나 고구마 줄기 딱 잡으면 밑에 고구마가 쭉 달려 있잖아요. 감자가 쭉 달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뒤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계보가 다 지금 하나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아브라함 때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어느 부분에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일까요? 아니면 시편일까요?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뭐라고 등장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이제 그 뱀으로 이렇게 가장한 그 마귀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과 마귀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핍박하죠.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책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열하는 그러한 쇼윈도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내용만 엑기스로 해서 넣어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불러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에요. 오늘 그 주도적인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리고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재는 게 아니에요. 멈칫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그 크기가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백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할 때에도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자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상당한 퍼센트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콕 찍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나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했으면 하인 중에 하나 아니면 이스마엘 데려다가 제물로 네가 이삭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얄밉게도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어요. 곧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계획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보에 나온 사람들은 명단만 나온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계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평생 순종한 것이고 또한 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계보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바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의 계보에 여러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완벽했을까요? 여기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결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완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가능했죠.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저한테도 가끔 그러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이 직장 다녀보세요. 얼마나 현실이 지금 냉혹한지. 그냥 앞에서 강단에서 하라고 하고 외치고 그러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설교할 때 막 반발심이 들어가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막 그러고 싶은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완전하거나 무결점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들이 완벽해서 완수했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얼마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곳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죠.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방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곳에 가니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위협감이 느껴요. 근데 가장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느 정도 예뻤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혹시나 자기 아내가 이 정도 예쁘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외출하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외출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게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모의해요. 당신이 너무 예쁜 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지금 우리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는 남편이 아니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저도 요즘 이제 아내 병원 가는 것 때문에 병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관계를 물어요. 관계 어떤 사이냐고. 근데 제가 오빠입니다. 동생입니다. 삼촌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남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딱 당당하게 밝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사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 오빠. 누구? 오빠. 다시 불러봐. 누구? 오빠. 연습까지 딱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날 왕이 어떻게 했냐면 소문이 나고 나서 왕궁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뻤는가 알겠죠. 그래서는 왕궁에서 이 여인을 데려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왕궁에서 너무나 예쁘니까 알아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래도 좀 너무 가까운 사이 같은데 누구예요? 하니까 오빠예요.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왕궁으로 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계획,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계획을 이 가운데에서 이 가정을 지킨 분은 아브라함의 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지켜주셨어요. 오늘 계보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완결해서 이들이 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이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보호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오래전이었죠. TV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랑의 작대기인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남자 한 5명, 여자 한 5명이 딱 나와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뭐 게임도 좀 하고 그래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뭔가 이제 하나씩 이게 그 손가락 모양 있는 이 막대기 하나 있죠. 이걸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남자 5명이 여자 5명 중에서 딱 가리키고 여자 5명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성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쪽이 예를 들어서 1번이 이쪽 1번을 딱 둘이 가리켰다. 그럼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후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벤트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간간히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떠냐. 어떤 여인이 아주 이렇게 호감 있고 말도 잘하고 이게 사근사근하고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세 남자가 하나, 둘, 셋 하니까 이 여인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공교롭게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쌍이 서로 나도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그 여인도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딱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 더 깊은 만남, 또 그 이벤트가 나와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몇 개월 지나면 몇 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또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둘, 셋 매일 아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가르쳐요. 엉뚱한 거. 그러니까 성사가 안 돼요. 더 깊은 만남이 안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표면적이에요. 방송에 나갔다는 것, 텔레비에 나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 예배 좀 드리는 거, 그 정도로 끝나지 않나.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눈길과 사인과 그 축복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때 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형리 1월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한글로 놀라운 계획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좀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처음 갈 때 영어 사용리로, 그러니까 영어 사용리하고 따갈로그 사용리를 연습하게 되는데 영어 사용리에 보니까 오히려 더 의미가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원더풀 플랜이에요. 원더풀 플랜. 딱 더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데 바라보면서 그냥 왔어요. 과거에 어디 그 가게 가면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고 사람이 오면 그냥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어디서 누구 왔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버선발로 나와서 자녀를 환영하는 것처럼 왔냐? 그러듯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또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계보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여인들이 5명 나와요. 여인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 숫자, 인구조사를 할 때 여인들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좀 억울하고 이럴 수 있냐?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근데 이 성경의 이 계보에 여인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이.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거기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곳에서 홀로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힘으로요? 지혜로요?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보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여기 라합의 배우자죠.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이들의 임무는 뭐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다른 어떤 일도 아니고 라합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려준 라합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서 그 집을 찾아가고 기억하고 만나고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보호해서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아스가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도 룻기에 보면 아주 처절한 인생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남편을 일찍 보내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가정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남편도 없는데 너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혼자 고향 땅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가라, 이제 너는 젊고 창창하지 않냐, 네 인생 살아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런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단지 그냥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연약함,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계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멈칫거리거나 당황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이루시는 계획, 완성하는 계획, 완결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어떻게, 누구로 맞이하는 걸까?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 다윗의 자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제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축복해요. 그런데 뭘 축복하냐? 다윗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다윗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의 자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너와 너의 집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잘하면 나만 상 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한테 뭐라고 그랬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둔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후대의 왕들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한결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 여리고에 그 맹인이 하나 있었어요. 맹인.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맹인.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사람. 노래도 있죠. 알겠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제가 답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네.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눈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면 귀가 아주 청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소문, 들리는 소리 뭐 이런 걸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더라. 누구를 했더라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뭐한다, 막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건너서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갈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뭐가 이게 거기에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이 지금 무슨 일이요? 누구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걸리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보다 100배는 더 크게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잠 깨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외쳤던 것보다 훨씬 100배는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왜 사람 살려! 이렇게 하지 않고, 나 도와주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바로 메시아여, 그 말이에요. 메시아여.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어의 음역을 따른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음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가 뭐냐?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냐? 투표로 세운 게 아니고 기름을 부음으로 세워요. 기름을 부음으로. 곧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그냥 우리 그 청소년들 좋아하는 BTS 유명 연예인 왔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은 게임 막 새로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사모하고 밤잠 설치고. 좋은 핸드폰, 아이폰 그 신형 나온다. 막 가서 막 텐트 쳐놓고 기다리잖아요. 제주도에도 그 서울 홍은동에서 돈가스 하다가 내려와서 하시는 서귀포 어디 있다가 하니까 막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 앞에서 돈가스 먹으려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그것과는 또 달라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가 어떤 얻고 싶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를.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산 거예요. 오늘 낳고 이 단순한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섬기면 맞이하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왕은 어떠실까요? 선하신 왕, 의로운 왕, 공의의 왕, 사랑이 많으신 왕은 좋은 부모님은 자녀를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양육합니다. 교육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왕은 백성을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요. 곧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왕으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심부름 해주는 기도 응답해주는 그 정도 어떤 택배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왕,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능가하는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시는 그분으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명단 하나하나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또한 실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또한 능가하는 손길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기뻐하며 즉시 순종하고 망설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고 또한 치유가 이루어지며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